에스겔서는 에스겔이라는 제사장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묵시, 곧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그중 본문은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에스겔을 찾아오는 그 장면을 기록한 것입니다. 본문을 보면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여호야긴 왕 이런 단어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 잠깐 배경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에스겔이 계시를 받을 이때는 이미 유다가 멸망하고 난 다음에 바벨론에 의해 그리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서 이렇게 그 바벨론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포로로서의 생활 5년이 흐른 후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기록해 놓은 것이 바로 이 에스겔서입니다. 여러분 고향을 떠나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네. 여기에도 있으시죠? 출세를 위해서가 아니라 먹고 살기 위해 마지못해 끌려가듯이 떠나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기에는 아무도 안 계시죠? 끌려오셨습니까? 누구에게 의해 끌려오셨습니까?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이모 집사님에 의해서 끌려오지 않았나. 살기 위해. 제가 얼마 전에, 며칠 전에 만난 손님도 먹고 살기 위해 서울로 도망가셨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방에, 대구에 내려와서 친구 집에 하룻밤을 자야 되는데, 제가 친구 집에 자야 되는 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걸 저한테 한참을 물으시더라고요. 혹시 자기 형편에 폐를 끼치는 건 아닌가? 제가 괜찮습니다. 친구라면 하룻밤 정도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아마도 이 말씀은 일제 식민 시대에 일제에 의해서 징병, 징용을 당한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더 마음에 와닿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만주와 연해주에, 심지어 저 아메리카 땅에까지 흩어져 살던 그 조선인들, 우리의 선조들에게 이 말씀은 어쩌면 더 마음에 와닿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민족을 흩어버리는 것, 이런 방식은 역사적으로 제국들의 전통적인 통치 방식입니다. 제국들은 민족이 힘을 합치면, 뭉치면 통치하기 어려워진다라고 생각해서 민족을 흩어버리는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아니면 민족을 이주시켜서 혈통을 섞어버리는 방식으로. 지금의 중국은 과거와는 다르지만 비슷한 방법을 사용합니다. 강제로 흩을 수는 없으니까 어떻게 하는가 하면 55개의 소수민족이 살고 있는 그 지역에 한족들을 계속해서 이주를 시킵니다. 그래서 그 나라, 그 민족의 중심이 위구르인, 티베린, 회족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한족들이 그 지역의 중심이 되도록 민족들의 힘을 약화시키는 거죠. 통치하기 쉽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유다는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나라가 망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의 손에 이끌려 저 머나먼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 바벨론에는 성전이 있었을까요? 성전이 없습니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 낯선 땅, 이방인들의 신전들이 가득한 그곳으로 끌려갑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어쩌면 교회가 없는 곳으로 갔다고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모든 것이 낯설어요. 문화가 다르고 환경이 다르고 먹을 것도 다르고 이곳에서의 삶은 힘들고 고달팠을 것입니다. 이들이 고향을 그리워해요. 그래서 부른 노래가 있습니다. 예전에 소개한 적이 있었죠. 시편 137편.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병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 수 있을까?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데 내 오른손이 그의 재주를 잊을지로다. 아마도 이들 유다 백성들은 그 이방인의 땅에서 그 강변에 모여서
서로를 위로하며 마음을 다독이며 울었을 것입니다. 고향이 그리워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어요.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제대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방인의 땅의 메인 몹입니다. 두 발은 멀쩡하지만 갈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 누구나 성공을 바라고 기대합니다. 나의 삶이 평탄하고 형통하기를 기대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인생이 그렇게 되는 것만은 아닙니다. 누구나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내가 원하지만 원하는 것을 갖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간절히 원하는 곳, 간절히 바라던 곳을 떠나와야만 하는 그런 현실을 경험합니다. 죄송하지만 아파트에서 자가에서 전세로, 전세에서 월세로, 청년들로 말하자면 원하는 대학이 아니라 정말 원치 않은, 정말 가고 싶지 않았던 그런 곳으로 마치 유배당하듯이 가야 하는 정규직의 삶이 아닌 비정규직의 삶을 살아야만 하는 그런 현실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실패를 경험할 때 많은 사람들이 그 인생을 대하는 방식이 있어요. 아이고, 내 탓이요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요. 우리 부모님이 못나서 내가 이 꼴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이 사회가 나를 알아주지 못해 라고 원망의 화살을 돌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반응합니까? 인생의 실패를 경험할 때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은 아닐까? 하나님 왜 나를 도와주지 않아? 나 버림받은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이런 생각. 포로로 사로잡힌 유다 백성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저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버림받았어. 우리는 쫓겨났어. 쫓겨났어. 실패를 경험할 때, 인생이 구렁텅이로 곤두박질 때 많은 사람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에스겔서 1장은 1장 1절부터 하나님은 그런 신분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에스겔서 1장은 그 실패의 현장에도 하나님은 계시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징계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여기서 말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본문에 나오시 에스겔이 30살이 되었을 때에 그가 바벨론에 사로잡혀 온 지 5년 만에 하나님은 이 포로들의 이 시커먼 땅에 강림하여 찾아오십니다.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시작. 서른째 해 넷째 달 초닷새에 내가 그발강과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아멘. 에스겔의 이날의 경험으로 본다면 하나님은 저 산 넘고 물 넘어 저 멀리 저 유다 땅의 성전에만 계신 분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에스겔은 제사장 집안 출신입니다. 어려서부터 성전에서 봉사하는 법을 배운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성전 중에 특별히 지성소는 거룩하고도 거룩한 곳. 그리고 그 지성소는 그 안에 누가 계십니까? 지성소에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다 라고 귀에 딱지가 않도록 배웠을 것입니다. 자,
저 유다 땅에, 저 성전 안에, 그 지성소가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께서 그곳에 계신다. 그런데 이곳 그발 강가에서, 이 에스겔에서, 이방인의 땅에서, 이방인의 신전들이 가득한 이 땅에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 멀리 계신 분이 아니에요. 이곳은 바벨론 신들이 다스리는 땅이 아니라 이 바벨론도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이 통치하는 곳임을 에스겔은 보게 된 것입니다. 이사야 66장 1절에서 말하죠.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여러분, 하나님은 유다만을 다스리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성전 안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온 땅의 창조주요 주인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참 신이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을 듣는 여기에 계신 분들은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 아니냐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유다 백성들에게도 가봅시다. 그들은 과연 이 생각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들에게 이 사건은 대단히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성전에서만 배울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유다의 하늘 아래에만 계신다고 생각했는데, 이곳은 바벨론의 신들이 다스린다고 여겼는데, 이것이 당시의 고대 세계의 일반적인 생각이었어요. 참 재밌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열왕기상 20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들과 전쟁을 벌입니다. 전쟁을 벌이는데 이방인들이 계산을 해요. 작전을 짭니다. 어떻게 작전을 짜는가 하면, 여러분, 고대의 전쟁은 다 신들의 전쟁입니다. 신들의 전쟁이에요. 자, 저쪽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이 앞장서고 우리는 우리 신들이 앞장서는데, 우리 신은 계곡의 신이고 여호와 하나님은 뭐라고? 산의 신이다. 산의 신이다. 그러므로 산에서 싸우면 우리가 지겠지만 계곡으로 끌어들여서 싸우면 우리가 이길 것이다 라고 이방인들이 작전을 세웁니다.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누가 이깁니까? 하나님이 이기시죠. 하나님 그걸 알고 합니다. 뭐야? 내가 산의 신이야? 내가 산만 다스리는 신이야? 아니야. 나는 온 땅의 통치자야. 하지만 그것은 그때 당시엔 당연한 사고였습니다. 오직 성전에서만 하나님을 예배 드릴 수 있다라는 생각들이 있었어요.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 이게 신약시대에 와서 결정적인 대립을 일으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어떻게 해요? 인정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성전을 부정하십니다. 당시에 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성전을 가지고 정치적으로 이용했습니다. 자신을 치부하는 도구로 성전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곳에서 예배 드려야 돼. 이곳에서 너희 죄가 용서받아. 그래서 사람들이 재물을 가지고 오면 종교 지도에 어떻게 했습니까? 터집을 잡아 돌려보내죠. 그리고 여기에 있는 허용된 이것을 사서 제사를 드려요. 그걸 통해서 자신을 치부하는 겁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이용하는 거예요. 성전에만 하나님이 계시다. 성전을 통해서 우리가 용서를 받는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성전은 민족을 구별하고 나누는 역할도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성전 안에 들어가서 제사 드릴 수 있지만, 예배 드릴 수 있지만, 이방인들은 어땠습니까? 이방인의 뜰까지만 올 수 있었어요. 안쪽으로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구분 지으려고, 너희는 2등 시민, 우리는 1등 시민, 구분 지으려고 그 벽에다가 경고문을 붙여놨죠. 뭐라고 적어놨습니까? 이 담을 넘어오는 자는 죽어도 책임 못 진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에 스데반이 다른 이야기를 하죠. 스데반은 돌에 맞아 순교한 첫 번째 순교자 중에 한 명입니다.
스데반이 순교한 이유는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성전을 부정했기 때문입니다. 스데반이 이렇게 외칩니다. 하나님은 성전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시다. 하늘이 하나님의 보좌고 땅은 그분의 발등상이다. 왜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성전은 그 기능을 다해야 합니다. 왜냐?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성전의 휘장이 찢어져 둘로 갈라집니다. 그 지성소에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했는데 그는 함부로 들어갈 수 없었는데 그 휘장이 찢어져요. 성전이 더 이상 의미가 없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은 그곳에 계시지 않습니다. 저는 이 사실에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지금 이스라엘 땅에 성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성전이 없습니다. 대신 이슬람의 황금 사원이 있습니다. 아직도 하나님이 성전을 통해서만 그 이스라엘 땅에 가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더 이상 성전에 계시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가둘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교회 건물에 가두지 마십시오. 내 삶이 척박하다고 해서 이곳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 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십니다. 그분이 가지 못할 곳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요셉을 보세요. 요셉. 그 사랑받던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서 보디발의 종이 되어서 노예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근데 그 노예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형통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노예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인생이 이제 반전해서 올라갈 만한데 더 추락합니다. 어떻게 해요?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런데 설마 이 감옥에도 하나님께서 있겠어? 계시겠어? 아니요. 그 감옥에도 하나님께서 계셨습니다. 그 감옥에서도 요셉은 형통하게 되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성전 안에만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 이방인의 땅, 그 바벨론에도 주님은 찾아오셨습니다. 내가 온 땅을 다스리며 참 하나님이다. 포로가 된 지 5년 만에 에스겔은 이 환상을 경험합니다. 환상을 경험합니다. 에스겔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여기에도 하나님이 계시구나. 이곳은 실패한 땅이라고 우리는 왔는데 이 실패한 땅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와 우리를 만나주시고 당신의 계시를, 당신의 내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구나. 여러분, 에스겔은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은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입니다. 이곳 바벨론에는 성전이 없어요. 성전이 없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직분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이전에는 바벨론에서 예배 드릴 때 어떻게 예배 드렸을까요? 그 예배는 슬픔의 예배요. 고통의 예배입니다. 슬픔의 예배, 고통의 예배. 과거 공산 정권의 치하에 있었던 교회들이 그랬다 그래요. 선교사님들이 이야기하더라고요. 소련 정권 하에 그 예배. 가면 예배가 너무너무 슬퍼.
왜 이렇게 예배가 우울하고 왜 이렇게 예배가 슬픕니까? 라고 이야기하니까 지난주에는 우리 형제가 붙잡혀 갔습니다. 며칠 뒤에 돌아왔는데 죽음이 되어서 돌아왔습니다. 그런 일들을 반복해서 겪다 보니까 예배가 너무너무 슬퍼. 너무너무 힘이 들어. 에스겔도 그러지 않았을까요? 이 5년이 될 때까지 백성들 숨기며 예배를 집례하는데 그 예배는 눈물 범벅이 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저는 믿습니다. 5년 이후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말미암아 그들의 예배가 달라졌을 것이라고 저는 믿어요. 언젠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실 거예요. 왜냐?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셨으니까. 그들은 다시금 소망을 품었을 거예요. 예배가 달라졌을 거예요. 손을 잡던 쟁기에 다시금 힘이 들어가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에스겔을 비롯한 포로된 유다 백성들은 절망 속에서 눈물 짓기보다 이방인의 땅에서 살아가는 법을 배우기로 결정합니다. 이 낯설고 척박한 땅에서 믿음으로 밭을 갈고 씨를 뿌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시편 126편은 그 포로되었던 자들의 삶의 희망과 기쁨을 잘 보여줍니다. 뭐라고 하죠? 눈물을 뿌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그 포로들이 고향으로 돌아가면서 불렀던 노래예요. 하나님이 이방 땅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니 그곳에서 눈물을 흘리면서도 씨를 뿌리는 거면 언젠가 단을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말을 하고 싶어요. 결국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그겁니다. 히브리서 11장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를 본향을 찾는 나그네요 외국인의 삶으로 표현합니다. 마치 에스겔과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향이 바벨론이 아니듯이 우리의 고향은, 우리의 본향은 사실은 이곳이 아니죠. 우리는 나그네요 순례의 길을 걷는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그 나그네의 땅에서도 우리는 씨를 뿌려야 됩니다. 그 절망의 땅에서도 씨를 뿌려야 됩니다. 그러면 언젠가 기쁨으로 단을 걷어서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제가 전에 준비한 설교이긴 한데 천상병 시인의 귀천이라는 시가 떠올랐어요.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새벽빛 와 닿으면 쓰러지는 이슬 더불어 손에 손을 잡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노을빛 함께 단둘이 서 기슭에서 놀다가 구름 손짓하면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나는 날 가서 아름다웠다고 말하리라. 여러분, 우리는 나그네로서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본향은 하늘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 이 세상 잠시 소풍 왔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 젊은 친구들이 있는데 이런 말 하기 좀 쉽지 않은데 본향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풍이라는 것이 맑은 하늘 아래에서만 이루어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여행만 가면 비가 와요. 여행만 오면 태풍이 칩니다. 여행만 오면 천둥 번개가 쳐요. 하지만 돌아갈 집이 있다면 태풍 치고 천둥 번개 치는 그 여행도 즐거울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의 삶이 때로는 척박하고 힘듭니까? 힘을 내십시오. 그 삶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언젠가 우리는 돌아갈 길이 있다는, 본향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오늘 묵묵히 씨앗을 뿌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